앞에 앉은 그 어린 학생들 보니까 저도 13살 때 중학교 1학년 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도 처음으로 그 중학교 입학해서 이제 어른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 그 목사님이 나이가 좀 드신 목사님이었는데 한참 설교하시다가 신문지를 이렇게 들더니 이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지옥 갈 사람이 어떻게 생겼나 해서 마치고 나서 목사님 그 지옥 갈 사람 저 사진을 좀 봅시다. 얼굴을 봅시다 하고 했더니 보여줘요. 보니까 어떤 서양 사람인데 이 파이프 담배를 입에 물고 성경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거 누구냐 하니까 당시 그 현대신학의 아주 최거장인 발트라는 그 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름만 그냥 기억하고 그 발트라는 신학자는 목사이고 신학자지만 반드시 지옥 가는 사람이구나 하고 그 잠재 속에서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독일에 도착해서 보니까 그때 중학교 시절에 지옥 간다던 그분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주 저명한, 그때까지 살아계셨던 저명한 신학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처음 만났을 때 저도 모르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사실은 오래전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 강단에서 설교하시다가 이 사람 반드시 지옥 갑니다 해서 보니까 당신이던데 그 강단에서 설교한 말은 그 진짜 될 것 같은데 혹시 지옥 가면 어떡하지요? 그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 사람이 얼굴이 숙연해지더니 옷깃을 이렇게 단장하게 하고는 두 손을 모으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농담으로 했는데 이분이 진담으로 받아들였나 하고 해서 저 더 이상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참 이거는 심각한 교훈이다 하는 겁니다. 첫 마디가. 그걸 교훈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2만 페이지가 넘는 책을 썼는데 그거 굉장한 책입니다. 2만 페이지라면. 그는 엄청난 분량의 하나님에 대한 책을 썼는데 혹시 그것이 하나님에 반대하는 내용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그렇게 된다면 나는 지옥밖에 갈 수 없지 않은가. 어쩌면 당시 그 목사님이 선견지명에 있어서 이 같은 평가를 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의 그것을 심각한 자신의 교훈. 아마 그 사람은 일생 지금까지 많은 신학서적을 쓰면서도 자기가 지옥 간다는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또 지옥 가려고 상상도 하지 않았고 그는 반드시 천국 가고 하나님께 상 받으리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가 인정했던 것입니다. 처음으로 어떤 한국에선 이름 없는 학생이 그 한마디 던진 것이 그 대신학자에게는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던 말입니다. 그 후에 그분의 지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말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필체로 바뀌었던 사실을 그 후에 알게 됐습니다. 이같이 뜻밖의 놀라운 역사적인 교훈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이 같은 놀라운 역사적인 교훈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이하에 나타나는 이 본문에 보면은 회당장 야일의 초청을 받은 주님께서 그 집에 가시는 도중에 뜻밖의 초청을 받지 않은 어떤 여자가 와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옷을 만져서 12해나 앓던 혈루증이 즉시 낫고 구원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이적 자체가 귀하고 아름답습니다만은 여기 나오는 이 여자의 깊은 믿음의 모습이 더욱 우리에게 뜻깊은 교훈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 자극을 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는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한참 하실 그때였습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저기 이때 예수님께서는 뒤따른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한 여자를 지적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를 볼 때 여기서 우리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이 이름도 모르는 이 한 여자의 뚜렷이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 다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하신 이 말씀의 뜻이 정말 우리에게 지금도 깨달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당시 예수님 앞에 선 많은 사람들과 이름도 모르는 한 여인의 크게 다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교훈을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금중심리에 이끌려서 나온 많은 사람들과 목적을 가지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선 이 여자의 서로 상반된 모습입니다. 물론 이때 예수님을 찾아보이던 사람들이 전혀 목적이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속에는 각자 나름대로의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으니까 이날도 예수님한테 가면은 뭐 먹을 거 한 그릇, 전심 한 끼는 해결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몸이 약한데 이 병을 낫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병을 낫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은 무슨 말씀 하실까, 정말 재미난 말씀은 있겠지, 그 말씀에 기대를 갖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목적이 너무나 뚜렷하고 선명했고 또 심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다만, 많은 사람들은 올라왔을 때는 군중심리에 이끌려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적이 달성되어도 좋고 안 되어도 그만인 그러한 태도로 온 것뿐입니다. 오늘 뭐 이적이 없어서 좋고, 또 밥을 얻어먹어도 좋고, 또 말씀이 어떻든 그냥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오늘 또 별다른 일이 있을까 하는 그런 심리로 왔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자신의 뚜렷한 목적, 정말 인생을 걸고 간곡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목적이 반드시 달성되어야만 되는 것을 소망하면서 뜻있게 예수님의 옷가를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 여자의 진지한 태도는 많은 사람들의 태도와 정말 상반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또 오늘 주일이죠. 교회마다는 아마 많은 군중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참석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어떤 개인적인 이유에서건, 또는 가정적인 이유에서건 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때 이 여자처럼 정말 인생을 걸고 나의 생명을 다 걸고 꼭 차지해야 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과연 몇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인생관이 달라지고 내 인생이 변화가 된다는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온 분이 과연 몇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중국에서 문화혁명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때 공산당 그 홍위병들이 일어나서 할 때 세상이 거꾸로지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족끼리 서로 반목을 하게 되고 사제간에 반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 교장을 고발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또 사회단체에서는 밑에 있던 부하 직원이 상관을 고발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족에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부모님들은 예수를 믿던 종교를 가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12살 때인데, 이제 소학교를 다닐 때인데, 마지막 졸업반인데 학교를 가니까 선생의 잘못이라든가 부모의 잘못이라든가 우리 공산주의 사상에 잘못되는 그런 게 있으면 누구든지 고발해라. 그러면 상도 타고 정말 영웅으로 대접한다. 이렇게 놔붙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뭐 조금이라도 자기 어른이 잘못된 거 있으면 아이들이 그냥 고발합니다. 고발장을 쓰고 뭐가 잘못됐어 했는데, 이 아들도 가만히 자기도 뭐 상을 타고 싶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고발장을 썼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매일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것이 반동분자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고 이제 갖다 냈습니다. 그러자 공안에서 와서 그 부모를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인민재판을 학교 마당에서 열게 됐습니다. 그 아들이 그 단위에 올라가서 그 교장이 안내해서 올라가서는 자기 고발장을 읽습니다. 저 동무들은 이제 부모가 아니죠. 저 동무들은 당의 명을 어기고 매일 아침마다 미신 같은 데다가 기도를 드린다. 그래서 이것을 인민 앞에 고발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고발장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숙연했습니다. 자기 친부모를 고발한 것은 그 마을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에서 나온 사람이 박수 치라고 그러고 그냥 손뼉 치고 뭐 야단합니다. 영웅이라고.
이제 상장도 주고 상금도 줍니다. 근데 그다음 문제는 그 다음에 생깁니다. 졸지에 고아가 돼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잡혀 들어갔습니다. 반동문제로. 이렇게 되니까 그 누나는 정신이 나가서 미쳐서 어디론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무서워서 미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이 졸지에 고아가 돼서 혼자 있게 되니까 당에서 정말 충성스러운 당 일꾼이라 그래서 장학금을 주고 중학교도 보내고 또 고등학교도 보내고 대학도 보내갖고는 이 사람이 아주 그 당의 엘리트 당원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12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66년도였습니다. 세월이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한 25년이 이렇게 흐르고 난 후에 이 사람도 당의 중진이 됐고 자기도 결혼해서 자식을 키우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고발해서 처형당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것은 자기 아들에게 쓰였습니다. 소학교 다니는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싱긋이 웃으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그 눈빛이 그때 고발했을 때 아무런 원망도 하지 않고 자신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그 아버지의 눈빛과 똑같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 일이 갑자기 25년 전 일이 생각나게 됐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게 내가 당에 충성하는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해질까 하는 그런 마음도 가졌지만 그 자기 아들의 모습에서 아버지를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의 양심의 가책이 그때부터 점점점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저를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는다. 나는 그 사람이 그런 과거가 있다는 건 모르고 그 사람이 설명했습니다. 그 많은 죄를 지면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내세에 정말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때는 그것은 씻어져야 된다. 깨끗이 씻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지 않는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 사람이 저도 만나고 앞에 앉아서 얘기는 잘 들으면서도 뭔가 괴로워하는 빛이 보였지만 무슨 고민이 있는지를 제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얘기하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나 용서하실 수 있고 무슨 죄든 사해 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용서받지 못할 일을 했는데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 말이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일을 했는데도 용서할 수 있느냐?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이것은 그렇지 못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그건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그건 제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얘기해야 돼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할 것까지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할 것, 이 세상에서 누구도 감히 용서할 수 없고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죄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제가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그때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 자기가 바로 아버지 보는 앞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무릎 꿇고 번거지를 쥐어서 꽁꽁 묶여서 뒤에서는 춤을 뱉고 돌을 던지고 막대기로 때리고 하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자기가 그걸 보면서 자기는 영웅이 된 듯이 아버지를 고발했다는 겁니다. 단지 아버지가 매일 새벽마다 둘이서 앉아서 손잡고 기도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기서 누가 새벽마다 두 내가 손잡고 기도한다고 해서 고발할 사람이 있습니까? 서로 고발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처형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지구 땅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얼마나 차이합니까? 여러분이 매일 새벽마다 찬송을 부르든 성경을 보든 기도를 하든 아무도 탓할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릴 때마다 축복은 더해지고 은혜는 더 충만해지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그 축복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매일마다 하나님 만나는 그 즐거운 시간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바로 축복을 외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단지 그거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기도한 것으로 인해서 아들에게 고발당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이 환경을 누리며 사십니까? 그때 이 사람이 나이 40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 당시 아버지 심정을 깨닫게 된 겁니다.
과연 내가 미쳤느냐? 왜 그랬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 아들, 자기가 난 그 아들에게서 아버지의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힌 과거가 되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다 못했어요. 그냥 엉엉 웁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가 한마디도 그 모습이, 그 눈빛이 자기를 노려보는 눈빛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원망하는 빛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대견한 듯이,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날 대신하고 내가 지금 죽을 자리에 섰어도, 내가 지금 맞아 죽고 있어도 그래도 난 널 사랑하는, 너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 그것이 그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는 당에서 인정하는 일꾼이 됐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어느 날, 12살 날, 그때 자기가 고발했던 그 나이 때 그 아들의, 자기 아들의 그 모습에서 아버지를 발견했을 때 비로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그 사람의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당신을 사랑하는 또 증거다. 죽어서도 사랑하는 증거다. 왜냐? 당신이 회개하지 못한다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회개할 기회를 당신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부터 용서받는 정말 새삼을 얻는 그 인생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양심의 가책만 하다가 망하는 그런 인생을 갈 것인가?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들으면 아마 기가 막힌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일이 한두 건이 아니고 당시 10여 년 동안의 문화혁명 시절에 언제나 있어왔던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아내가 남편을 고발하고, 남편이 아내를 고발하고, 옆집 사람이 이웃, 그렇게 친하던 사람을 고발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산주의라고 들으니까 막 그런다 하지만, 제가 미국 와서 처음 LA 와서 들으니까 교회끼리도 그렇게 서로 고발하는 일이 있습니다. 장로님이 목사님을 고발하고, 집사님들이 집사끼리 고발하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그 축복받은 것을 행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나중에 무슨 일이 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큰 환란이 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건물이 아름답고 좋은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따라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영이 맑지 못하면, 하나님의 선, 그 영이 맑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설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데 누더기 옷을 입고 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옆에 서서 손가락질하면서 이 죄상을 막 또 낱낱이 말합니다. 이 여호수아라면 모세보다 더 위대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런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누더기 옷, 그 누더기 옷이라는 것은 죄입니다. 온갖 죄덩어리에 묻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훌륭하고 위대한 여호수아가 그 정도라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깨끗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설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죄 하나 없이 설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활 자체가 매일매일 돌이켜보면서 정말 회개하는 생활, 늘 기도하는 생활, 기도로서 내 죄를 찢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화혁명이 일어나자 주울레 수상이 어쩔 수 없이 수상이 돼서 이제 일을 하게 됐답니다. 저는 제 첫 번째 제자인 그분한테서 들어서 이게 이제 확실한 아마 정보가 될 겁니다. 한 번은 이제 전국에서 제일 큰 대학이, 제일 훌륭한 대학이 중국에서는 북경대학입니다. 이제 북경대학을 이제 문학면 첫 해, 그 다음에 이제 첫 해 난 그 다음에 이제 입학시험을 보는데 어떤 학생이 하나가 수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수석한 입학생의 점수가 얼마인지 압니까? 참 지금 여러분 들으면 놀랄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아무 답안지도 안 쓰고 자기 이름만 딱 쓴 백지를 낸 빵점 먹은 사람이 1등을 했어요. 그게 문화혁명이니까 성적 잘하고 100점 먹은 사람 다 떨어졌습니다. 자, 이 빵점 먹은 사람이 수석으로 입학해서 4년을 댕겼습니다. 그냥 졸업하니까 또 빵점으로 또 졸업한 겁니다. 시험 칠 때보다 또 백지를 써내는 겁니다. 그때 했어요. 그게 문화혁명이에요. 문화를 파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일본으로 유학 보냈습니다. 국비장학생으로. 잘했다고. 그래서 일본 가서 2년을, 대학원 과정을 마친다고 이제 2년을 보낸 겁니다. 그 돌아오는데 이 사람이 막 얼굴이 징글벙글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울레 수상이 이제, 일기 문화혁명 출신 학생이니까 일본 유학까지 갔다 왔으니까 무슨 상을 타고 왔는가? 자기가 상을 타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주울레가 이제 그 학생을 불렀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거기 대학원까지 일본 대학에서 마치고 왔으니까 뭔가 이제 큰 일꾼이 되겠다 해서 데려와서 이제 봤습니다. 그러니까 요만한 아주 아름다운 나무 상자에다가 든 상인데 보니까 기가 막히게 조각한 이쁜 젓가락이었습니다. 젓가락 한 쌍을 그 대학에서 공부 잘했다고 축하한다고 졸업 축하로 그걸 준 겁니다. 이보라고 내가 가서 시험도 안 치고 공부도 안 해도 이렇게 상 받고 왔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 주울레 수상 앞에 이제 데려왔어요. 그 밑에 있던 그 당 관료들도 축하한다고 다 써있는데 주울레 수상은 이 사람은 아주 인텔이거든요. 똑똑한 사람이다. 독일의 게팅은 대학에서도 공부도 하고 원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주울레 수상의 이름이 은나이라고 해서 은혜 은자야 올레자입니다. 은혜가 임했다는 그런 이름으로 할 정도로 그 부모에게서도 그렇게 위안받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벌써 알죠. 그 상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 그 젓가락 상의 의미가 뭔지 압니까? 응? 뭔지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젓가락 탁 들더니 이마를 딱 치면서 이 밥통아, 이게 밥통이라는 상이라는 거예요. 응? 너는 밥이나 먹을 줄 알지 아무것도 모른다 그 뜻이에요. 그 일본 사람이 그래서 젓가락을 준 거야. 너 이거 갖고 밥이나 먹어라. 중삼 젓가락으로만 밥 먹으니까 그런 일화가 남을 정도로 그 문화행위 그렇게 됐답니다. 그런데 당시 그 개혁파이던 유석이라든가 등소편 이 사람 다 쫓겨나는데 어째서 그럼 주울레만 유난히 살아남게 됐느냐는 겁니다. 그 사람도 개혁파였고 앞장섰는데 또 세력도 오히려 그 못했던 것보다도 훨씬 앞섰고 많은 존경을 받은데 이렇게 했느냐는 겁니다. 그건 그 사람의 성격이라고 그럽니다. 그를 보좌하던 그분이 이제 얘기가 그래요. 이 주울레 수상은 그 많은 적군 속에서도 심지어는 장개석이 반대 아닙니까? 장개석한테도 좋은 평가를 받았답니다. 평생 동안 적이 없었대요. 아주 참 특별한 성격입니다. 그 사람이. 적 편에서도 친구가 됐고 자기 편에서도 왜 권력 투쟁하면 항상 그렇게 의론됐는데 이 사람은 항상 다 친구니까 이 편이야 저 편이야 다 조언하니까 늘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 보고 했더니 원래 그 분이 그 주울레 사람이 청나라 말기에 아버지가 아전이었답니다. 우리나라 치면 원님 밑에서 일하는 그 아전이었답니다. 근데 그분의 형 되는 분이 이제 골원님 같은 현감으로 일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아들이 똑똑하니까 내 밑에 뒀다가는 이 아들이 아전 밑에서 자라서 무슨 출세하겠는가 해서 그 아버지 자기 형님한테다가 양자로 보내버렸습니다. 예. 아무래도 현감은 좀 나으니까. 거기 가니까 거기 사촌들이 있지요. 하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살아남을 길은 그 하인들한테도 잘해야 되고 또 윗사람들 잘해야 되니까 그 중간에 끼어서 거기서 처세술을 배운 겁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다 적을 만들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 어릴 때부터 한 7, 8살 때부터 그것이 습성이 돼서 나중에 그 공산당에 입당해서도 그 같은 일을 처지하지 않았는가. 그 사람이 원래 마음이 그렇게 됐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그 중에서 유일하게 바른 말하고 또 이렇게 다들 칭찬한 이 우등생을 갖다가 이마에 젓가락을 때리면서 이 밥통아, 바로 이게 이 젓가락은 밥통이라는 뜻이다 하고 그걸 분지러 버릴 정도로 그렇게 당당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간에 그 당시 그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한심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삼작교회라고 중국에는 교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산당에서 인정한 교회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비밀 지하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또 그쪽 교회 목사님하고 우연히 그 중국 목사님하고 알 기회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갔더니 한번 뭐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첫날은 내가 어떻게 하는가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가만히 서 있었더니 그분이 이제 그때가 이제 문화혁명 끝나고 난 후니까 이제 등석병 씨가 이제 집권할 때인데 올라서더니 그 중국 목사님이 뭐라고 하나 했더니 오늘 이렇게 맑은 날씨에 예배 드리게 된 것을 그 공산당
여러 동지에게 감사하고, 그 다음엔 또 우리 위대한 등소평등제에 감사하고, 뭐 그렇게 나가요, 시도가. 근데 하나님께 감사한 다음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야, 참 예배 치고는 그렇다. 그럼 나도 저렇게 해야 된다면 내가 못하겠는데 하고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오후 예배를 보는데 제가 했죠. 나는 그냥 거두절미하고 일어서서 그랬죠. 아침에 여기 목사님이 서론을 다 얘기했으니까 그건 절미하고 저는 그 본론부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고 끝나고 나오려고 하는데 바로 제일 앞에 어느 할머니 옆에 한 7살 먹은 아이가 쪼그리고 앉아있어요. 근데 그 중국에서는 아이들은 교회 못 다니게 하거든요. 20살 넘어가야 교회 다닐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면 어린아이들이 교회 가면은 벌써 사상적으로 바뀔 수 있다 그래갖고는 그건 절대 못 다니게 합니다. 그래서 유년주의 학교라든가 중고등부가 중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서 조그만 아이가 그래 앉아있길래 이상하다 해서 이 사람 어떻게 이 아이는 어떻게 허락했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게 아니고 얘는 부모가 없는 고아인데 우리 여기서 지금 교회에서 키웠다는 거예요. 그 7살 때도.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때가 막 문화혁명 끝난 직후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럼 그 애가 왜 고아가 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 문화혁명 말기 때에 아주 다정하게 살던 부부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아내가 만삭이 돼서 이제 곧 아기를 낳게 될 그런 입장이 되는데 당에서 무슨 뭐 사상이 불순한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가 뽑아라 하는 지시가 자꾸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남편도 뭐 상도 타고 지인급도 하고 싶은 생각에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내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그걸 고발했습니다. 고발하니까 이혼이 당선되고 내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삭이 돼서 처단돼 만삭이 돼서 그만 집에서 쫓겨나게 된다. 추운 겨울날인데 밤중에 그냥 무조건 공안부에서 오더니 나가라고 아내가 할 수 없이 나왔습니다. 한밤중 12시가 넘은 그 밤중인데 눈은 거리에 지금 내리고 있는데 아무 옷까지도 가지 않고 걸어서 나오다가 꼭 죽게 됐습니다. 이 부인이. 그러니까 문이 닫힌 그때 이제 그 문화혁명 때 전부 다 교회문이 다 닫혔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고 그 당시 10몇 년 동안을 교회를 갖다가 무도장으로 만들었답니다. 이 춤추는 그걸 하고 피아노를 갖다가 이제 악세들과 치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교회 문 앞에라도 가서 거기서 죽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부인이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밤중에 이제 교회를 향해 오다가 그만 쓰러졌습니다. 교회 문 앞에 거의 가까이 와서 쓰러졌어요. 큰 길에서. 새벽녘이 돼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나가다 보니까 길 한가운데서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앵앵거리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웬 부인이 빨가벗은 채로 죽어 있는데 옷을 다 벗어서 그 갓난애기를 다 싸주고는 죽어 있더랍니다. 꽁꽁 얼어서. 그러니까 그 부인이 애기를 낳고는 그 애기가 얼어 죽을까봐 자기 옷을 다 벗어서 애기를 입을 좀 똘똘 말아놓고는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걸 지나가던 그 할머니들이, 그러니까 교회 다니던 그 교인들이 그걸 보고는 그 아기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걷어와서 그렇게 키우게 됐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6살이 됐습니다. 지난해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애가 크니까 왜 우리 엄마는 없느냐는 거예요. 우리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 키운 할머니가 내가 엄마다니까 어떻게 왜 그렇게 늙었냐고. 할머니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하도 떼졌으니까 거기서 그러면 얘기해주자. 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주자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불러놓고 얘야, 사실은 네 엄마가 널 너무너무 사랑해서 네가 얼어 죽을까봐 대신 얼어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럼 우리 엄마 무덤에 좀 가고 싶다고 어디 가서 누워 자는지 그걸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을 모르니까 네 엄마는 그 땅속에서 계속 자고 있다가 네가 훌륭한 사람 되면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럼 가보겠다는 거예요. 가서 이제 무덤 앞에 할수 데리고 갔습니다. 데려가니까 그 무덤에 그때도 겨울날이었는데 이 아이가 그 무덤 앞에 갔더니 이 안에 엄마가 있냐 그래요. 그러더래요. 근데 이렇게 추운데 바깥에 이렇게 놔두면 어떡하냐고. 그 애가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 옷을 다 벗어서 그 무덤에다 덮더랍니다. 하나씩 하고 나중에는 팬티까지 다 벗고 알몸이 돼갖고 다 벗어놓고는 그 앞에서 눈물을 또 흘리면서 엄마 아직도 춥지요. 얼마나 추워요. 그때도 엄마가 추워서 얼어 죽었지요. 이제 내가 있으니까 내 옷 다 벗어 드릴 테니까 엄마 이제 안 춥지요. 안 춥죠. 그러면서 그냥 이 아이는 오돌오돌 떨면서 울면서
자기 옷을 덮어주면서 그렇게 울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사랑하기에 목숨이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얼어 죽는 것이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이 6살 난 아이가 인식하고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고귀한 일입니까? 우리 인간도 이럴진데, 사람도 이럴진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죄를 모든 걸 다 짊어지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죄를 다 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만한 감사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이 한 여인의 단순한 한 생각의 차이라는 점입니다. 이때 많은 군중이 예수를 따라온 것은 그들은 많은 길 중에 한 길을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얼마든지 다른 길이 또 있었고 따라서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그들의 인생의 목적을 이룩해줄 길들이 예수님 말고도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에게는 예수님이 바로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밖에 자기 인생을 낚일 길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이 여인은 그전에도 재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병이 들었을 때 많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또 여러 길을 다니면서 병 고침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12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이 여자가 걸은 모든 길은 전부 실패했습니다. 하나도 제대로 된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던 재산도 다 탕진했습니다. 많은 유명한 의사들에게도 실망했습니다. 이제는 더 쓸 돈도 없고 더 찾아볼 의사도 없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후의 소망을 예수님께 걸고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년이란 거, 이 12년 세월은 실로 긴 세월입니다. 더구나 병이 들어서 병상에서 이 12년 세월은 엄청난 큰 세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그 유대인들은 이 숫자마다 전부 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제 알레프라고는 이 1이라든가 또 2, 3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나가는데 그 숫자마다 전부 다 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땅이라는 숫자는 4를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곱한 12이라든가 7이라는 숫자를 모두 완전수로 말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12년이라는 세월은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마지막 종국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최의 소망을 주님께 걸고 예수님의 옷단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구원받으시는 길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그 메시아의 그림자를 세 사람으로 봤습니다. 첫째는 왕이었고 두 번째는 선지자였고 세 번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에 나타난 많은 선지자나 제사장은 다만 메시아의 그림자였지 메시아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구약의 성취자로서 예수님만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 봅시다. 참 지속적으로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10년 전에 미국을 지나갈 때 하고 이번에 와보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뭐 컴퓨터란 것이 뭐 뭐든지 다 만용으로 한다는 걸 제가 봤는데 저는 아직 컴퓨터가 어떻게 만지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아마 기가 막히게 세상이 변화된 걸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굉장한 발전을 이룬 이 중심에 현대 과학은 그 어떤 것에서 찾아내는지 압니까? 독일의 히틀러가 많은 과학자, 당시 독일의 유명 과학자 동원해서 아주 만든 그 로켓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만 분의 5차로 인해서 10만 분의 1의 오차로 인해서 실패해서 이 2차 대전에 패전했다는 기억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99.9999999는 됐는데 그 마지막 작은 일 하나가 실패했기 때문에 완전히 패전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잘 아는 이 과학 문명의 이 상징인 이 같은 세계 모든 문명이라든가 또 과학 문명이 100%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야 99.99999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봅시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몇 차례 실험해서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99.99%가 아니고 완전히 100%로 창조하신 사실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단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길 중에 한 길을 찾는 것은 인간적인 길입니다. 그러나 한 길에서 해결을 얻는 것은 하나님적인 길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이때의 군중들의 길은 인간 예수를 찾는 길이었으면 이 여인의 것은 하나님적인 예수를 찾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 외에도 얼마든지 다른 길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어쩌면 우리들 자신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찾아오면서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한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것에 왔습니까? 아니면 다른 길 중에 교회 나와서 좀 위로나 받아보려고 그냥 찾아왔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찾아왔습니까? 예수를 존경하고 경배하지만 예수님은 절대적인 구주로 믿지 않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무 때나 예수님을 떠나갈 수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 독일의 현대신학 중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이론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만약 교회에 들어온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큰 위기인 줄 우리가 압니다. 이런 위기에서 우리는 다만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확실한 신앙을 지킬 때만이 주님의 구원의 길에 넘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한 번은 제가 한국에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부으면 첫 해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그렇게 없었는데 그래도 10월 둘째 주고부터 한 달 반 동안 우리가 성탄절 연습을 하자고 해서 제가 성가대도 조직하고 또 연극도 대사도 써서 연구하고 굉장히 목사가 연출돼야 되고 성가대 지휘돼야 되고 다 해야 될 때가 처음에 그 목회를 들어갔더니 그래서 성가대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우리가 한 100명 이렇게 넘었으니까 이 아이들이 나가서 이제 성탄절 24일 날 축제를 하니까 이웃 마을 애들에게 이제 건강한 마을에 사는 애들한테 가서 이제 선전을 했습니다. 야, 이번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오셨는데 연극도 하고 노래도 하고 요절 암송도 하고 별들 육동도 하고 춤도 추고 다 하니까 오늘아 굉장히 재밌다.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4월 초파일 날 되니까 절에서 나와서 부처님 생일하고 떡도 나눠주는데 그럼 너희들 예수님 생일에 가면은 떡도 주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들 가만 생각하니까 사실은 먹을 것도 변변찮지만은 이제 그 말에 지지 않겠다 해서 야 떡보다 더 좋은 거 준다. 한번 와봐라. 이렇게 그랬습니다. 진짜냐 하니까 우리 목사님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뭐든지 가능하다 하더라. 뭐든지 된다 하나. 그러니까 될 거라고. 그 선전했으니까 24일에 늦춘 소문 들었죠. 애들 그렇게 전도하고 댕겼다고. 우리 애들은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날 아이들이 한 350명이 왔어요. 이웃 마을에서 다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큰 애가 오더니 자기들이 이거 거짓말 하면 안 되는데 어떡하죠? 그래. 뭐냐 했더니 오면 떡보다 더 좋은 거 준다 그랬는데 그 떡보다 더 좋은 거는 소고기 국밥인데 이걸 줄 수도 없고 큰일 났다 그런데 그래서 나도 그렇죠. 야 큰일 났는데 야, 최소한 라면 한 봉지씩 사다가 끓여준데도 한 봉지에 그다씩 100원씩 했으면 이게 35,000원이 필요한데 야, 그 돈 아무리 봐도 안 되거든요. 그때 우리는 한 주일에 헌금을 560원, 뭐 600원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도 이제 헌금 거둘 때 여기는 이렇게 통에다 넣습니다만 여기는 헌금을 넣는다 그러죠. 우리는 헌금을 뱉는다 그럽니다. 이 팔이 신청차니까 꺼내서 내릴 수 없으니까 들어올 때부터 입에다가 동전을 딱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 시간 되면 이렇게 걷어가면 탁 이렇게 뱉어요. 하나씩. 그럼 탁탁 이렇게 떨어져서 이제 쭉 나갔는데 이거 헌금 뱉은 것도 얼마 안 되는데 그걸로는 한 달 돼야 몇천 원밖에 안 되는데 뭐 담아 깨워지고 이거 하나 몇 개 사오면 다 없어지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이 350명 되면 어떻게 먹여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날은 닥쳐왔습니다. 참 시간은 그런 날이 그렇게 생각할수록 빨리 와요. 이게 앞이 자꾸 빨리 와요. 그래서 이제 7시부터 이제 저녁 숙제가 시작해서 간단히 예배 드리고 아이들 와서 이제 나와서 뭐 히브리어로 성경도 암송하고 또 헬라어로도 암송하고 하니까 저기 무슨 말이냐 그래서 천국 방언이자 이제 애들 그러면서 이제 했습니다. 하고 연극도 하고 이제 합창도 하고 다 했는데 우리가 3시간 정도 했어요. 그걸 얼마나 길게 했는지. 한 11시쯤 되면 끝나는데 끝날수록 이제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만 쳐다봐도 없고 내려오는 것도 없어요. 마지막 순서를 마쳤습니다. 제가 이제 폐 기도를 할 차례입니다. 우리 애들은 앞에 앉았다 다 조용합니다. 뒤에 앉았던 그 동네에서
온 아이들은 전부 다 이제 뭐 생기는가 마치나면 이제 선물 보따리 받으려고 이제 눈이 똥 물었었는데 제가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기도합시다. 다 무릎 꿇고 이제 기도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지금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버리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